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날씨도 화창한 따스한 봄날이며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족장이 인물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하여서 저희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 원래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갈취하는 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참 그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평범한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죠. 형 그 에서, 그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나도 그 발꿈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 다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그걸 심히 그걸 깊이 성찰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왜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이렇게 서로 발꿈치를 서로 차면서 말이죠. 너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라시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고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등장한 야곱과 또 그리고 에서의 이 인물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의 태석에서부터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발꿈치를 잡고 뒤이어 야곱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고, 그 형 에서는 그 별명이 털복숭아, 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성격대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고, 이삭은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원래 이삭은 조용한 인물이고 또 참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 남성적인 야성적인 그 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고, 그러나 리브가는 이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뒤를 이어갈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곱에게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편애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이 야곱과 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가 있었죠. 밖에 나간 형 에서는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돌아와 보니 그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과 신뢰를 그 싸움에서 야곱은 보이지 않는 명분 장자의 그 권리를 획득을 하게 되고, 에서는 팥죽을 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먹는 거, 보이는 거, 진리를 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삭의 말년에 가서 또 이제 진실로 마지막으로 대를 이을 그러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를 이을 축복권까지 이제 야곱은 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이 속이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지고 달아나게 되죠. 왜 달아납니까? 속였다는 것이죠. 에서가 돌아오면 그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탈로가?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한 날에 내가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어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브엘셀바에서 이제 그 베델까지는 굉장히 참 먼 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무서워서 그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는지 반나절에 그곳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일었을 때 그 베델에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을 참 이불 삼아서 돌을 베개 삼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날 밤 곤히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그 주위에 있는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기름을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라는 것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짓고 이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귀한 축복의 첫 번째 만남이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는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체험이 되지 않았는데 외롭고 힘든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곳에서 홀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죠.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줬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의 생활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친척짐이었지만 하나의 그 머슴살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서 일했는데 레아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또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서 속임당해서 또 더 7년을 공짜로 일하게 되어진 것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고 참 남에게 그 형 에서에게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훨씬 교활하게 야곱을 속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머슴살이에서 이제 자기의 나이는 이제 다 들어가고 자식들은 이제 생기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일할 그 삭슬 달라고 이제 자기의 외삼촌 라반과 또 한 번 계약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10번씩이나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큰 겁을 이루면서 양떼와 소떼 또 많은 그런 재산을 얻고 떠나게 되어지는 자기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알고 뒤쫓아오게 되어지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갈레앗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 선을 경계로 삼아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증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심부름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자기의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심부름꾼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부하 400명 무장을 해가지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얼마나 참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3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장 6절에 보니까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그 7절 보면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 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마하나임 사건이죠. 첫 번째 그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두 진, 하나님의 군대, 두 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 두 진이라는 것입니다. 두 진영. 그게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에 하나님의 그 두 진 마하나임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두렵고 떨려서 자기가 오히려 이제 형에게 줄 그 예물들, 두 진을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에서 앞에 도착해서 드리는 그러한 그 진정한 예물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베레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선물, 예물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베레카라는 말은 그 선물과 함께 그 축복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베레카입니다. 그런데 민하라는 그러한 그 선물은 그냥 보이는 그러한 양떼 550마리의 그러한 짐승들을 그 형에게 드리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야곱이 계산되어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550마리의 이 선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의 그 내용문이 이 창세기에서 이곳에서 나오는 그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아주 최고로 긴 기도의 내용인데, 희한하게도 응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뭐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기도의 내용문이 긴 기도의 내용문인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이와 같이 큰 재산을 이루었고 또 아내와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이렇게 나를 향하여 쫓아오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선대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이제 하나의 각오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종들에게 선물을 줄 그러한 선물과 함께 종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에서 그리고 주인님의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죠.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습니다. 그게 쭉 나오게 550마리죠. 다 합치면. 자, 근데 세 때로 나누게 됩니다. 또 이제. 그는 19절에 보면 그는 때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리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은 그 선물 민하를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지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네보냈고, 오늘 본 말씀에 이제 24절에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홀로 뒤에 남았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그동안에 힘쓰고 애써서 모았던 자녀, 아내, 재산, 가축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은 것이죠. 다 미리 앞서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현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이는 것만을, 권력과 물질과 또 그러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축복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는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밤 중에서부터 동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를 때까지 막 씨름에 돌입하게 되어진 것이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씨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에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의지를 꺾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잖아. 보이는 축복, 물질, 자손.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 홀로 남았을 때의 그 시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또 한 번 자기가 20년 전에 처음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의 그 홀로 남아서 그 베들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그러한 축복을 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어진 그 이름,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그 야곱의 그 살아온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긴 자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죠. 네, 야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빼앗아야만 또 남에게
남을 속여야만이 내가 부를 얻었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다 모래의 한 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알고 다 내려놓고 동이 뜰 때까지 진정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따내기 위하여서 그 씨름의 야복강에서 아름다운 씨름, 장엄한 씨름, 패배였지만 이긴 그러한 씨름, 환도뼈는 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훈장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일어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브니엘이라는 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그러한 참 씨름을 한 결과 얻어낸 답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그 축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이제는 전과의 그러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앞서서 모든 것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제일 맨 뒤에 남아서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난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선두에 서서 에서를 맞으러 나간다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읽어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에서를 만나는데 자기가 이제 야곱은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 형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울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 주인님이, 그거를 표현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하여서 참 이 브니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인간의 수치, 비겁함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닌 거죠. 모든 자아가 다 깨어진 자신의 모습, 이제는 그 형님의 얼굴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얼굴의 그 모습이라고 보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브니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에서는 변하지 않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고 그 내면적인 그 신앙에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화되어진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아갔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는 그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죽이는 사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완성은 없어요. 결말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굴러가면서 나둥그러지면서 또 깨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또 낮추며 부수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이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화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야복강 앞에서 경계선 아닙니까? 야복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재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야복강 앞에서. 마치 앞에서는 그 형님이 에서가 쫓아오고 이제는 뒤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이미 라반과 함께 이제 서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갈래,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속에서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름, 그 태도와 그 마음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져주시는 하나님.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져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겨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그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 사람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삶을 아둥바둥 거리는 그러한 야곱.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뒷공무니만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쫓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부와 또 명예와 또 지위를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두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곧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분이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평안하게 죽어가고 돈이 적은 사람은 또 뭐 평안하지 않게 죽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의 그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냐. 잠자는 것처럼 평안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 그 대만에서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그 장례를 치르겠는데, 얼마나 참 잠자는 그런 그 평안의 모습. 기도하는 대로 됐죠. 자기는 절대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모이는 가운데 그 꽃밭에서 전혀 장례식에서 울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 그 장례를 기쁨으로 치르게 되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축복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으로 살아갈 때에 야곱은 그 형님과 또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 받은 장자권, 축복권, 그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 술수로 얻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았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권이 아니라. 그래서 미나를 선물을 준비했지만 거기에 다시 그러한 자기가 옛날에 에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얻었던 그 선물과 그러한 그 모든 축복까지 포함한 그러한 그 예물 베레카를 자기 형 에서에게 다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인가? 생명이 귀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귀합니까?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강인한 자가 되어져서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인하여서 또 불화한 가정, 결손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이 험난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마르고 고갈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형 에서 앞에서 어떻게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의 경험과 브니엘의 경험을 저희들이 얻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삶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오로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변하는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여